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부패하고 연약하며 무지하고 죄악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빚어가시기를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참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득 차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저희들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또한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주께서 뜻하신 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알아 주의 뜻대로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거짓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들이 나오지요.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만약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명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지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묻습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들은 거짓으로 고하지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 건장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 이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을 빼돌렸습니다. 분명히 히브리 산파의 증언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주십니다. 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과 두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합 또한 거짓으로 두 정탐꾼을 살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였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지요.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일에 맞서 최후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 외에 성경은 거짓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세 번째로 이 거짓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속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단이 거짓말로 하와를 속입니다. 그때에
하와의 마음 안에 그릇된 욕망이 부릴 듯 일어나지요. 이처럼 거짓, 유혹,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릇된 욕망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단은 거짓과 유혹으로 우리 안에 탐욕을 불러일으켜 그렇게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그 거짓말을 하게 하는 두 가지 그러한 욕망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탐욕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신체적인 해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구의 권세로 이러한 일들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물으시지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왜 세례의 요한과 그 요한이 가리키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 사람들도 저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며 그렇게 제사장과 장로들을 하찮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운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신체적인 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에 베드로도 그 뜰까지 들어갑니다. 그때에 한 요종이 베드로에게 묻지요. 당신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에 베드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요. 신체적인 해,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기 전 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갑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은 것처럼 거짓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평판과 안전에 대한 욕망으로 인하여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탐욕 때문이지요. 무엇에 대한 탐욕입니까? 칭찬과 인정에 대한 욕심입니다.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하고 결국 죽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권면하지요. 자, 오늘은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려라,
그 거짓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속임이 있습니다. 그 속음이 그릇된 욕망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분명히 22절과 25절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4절과 25절도 연결되어져 있지요. 자, 유혹이, 속임이 욕망을 사로잡아 거짓되이 말하게 합니다. 사단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 욕망을 사로잡고 거짓말을 말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옛사람의 그 흔적들을 벗어버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하지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자, 거짓의 그 기원은 속임과 그리고 그릇된 욕망, 그 욕심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참된 것을 말하는 이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올까요? 거짓과 속임이 아닌 진리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입었다라고 25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이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거룩이 진리에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진리로 지으심을 입었어요. 그들은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말은 사단적인 속임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욕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실한 것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여 두려움이나 욕심을 불러일으켜 거짓말하게 합니다. 이 속임이나 이 유혹을 진리로 대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진실한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은 23절이 말하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단이나 죄의 속임과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하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25절에서 말하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진실된 것이 바로 거룩이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진리들을 더 알아가야 돼요. 이러한 진리들은 거짓말하고자 하는 충동을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든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유혹하는 그 거짓된 욕망, 두려움이나 그 탐욕, 이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두려움과 욕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을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지요. 진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말하게 해요. 진실되게 하지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자, 이러한 진리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돈을 잃는 것 아니면 돈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염려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가 안정되게 보장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돈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이 그 사람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목숨을 빼앗을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돈과 돈으로 인하여 얻는 잠시의 즐거움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거짓되이 행동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하며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가져다 주는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지요. 자, 거짓의 기원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요. 속임과 유혹으로 인한 그릇된 욕망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그 그릇된 욕망, 욕심 두 가지는 두려움과 탐욕이었어요. 자,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진실되이 행할 수 있을까요?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속임과 유혹을 하나님의 진리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욕심은 눈욕도 다 녹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우리가 한 몸 이룬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들 영혼 안에 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은 옛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새 사람으로서 첫 번째 살아갈 것에 관하여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나올까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큰 범주 안에서는 이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람들은 속고 또 무지한 가운데 거짓되이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도 모르지요. 의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알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줄을 알고 이 세상에서만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기저에
거짓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거짓 행동, 거짓말 없이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제 이 어둠 가운데서, 이 거짓 가운데서 빛으로, 진리 가운데로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거짓이 없으셔요. 그분은 참되신 분이시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짓되이 행동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거짓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태도가 진실입니다. 거짓이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거룩이 없지요. 때로 거짓말하고 거짓되이 행동하고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성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거짓을 통하여 잠시 존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잠시는 즐거웠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미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니 그 부끄러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은 거짓을 기반으로 돌아가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옮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어요. 진실되이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는 거짓을 벗어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한 몸 이룬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누구일까요? 스가랴서 8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스가랴 선지자는 진리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거할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웃은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지요.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진실한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며 진실을 말할 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 교회가 쪼개지거나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보면 서로를 향하여 신뢰하지 못해요. 말하는 것과 그 속에 있는 것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를 않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지만 속에 이런 것이 있을 거야. 장로님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그 속은 이럴 거야. 그러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진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액면 그대로 그 하는 말들을 서로 신뢰를 못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증거입니다. 거짓의 영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이야기해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서로 속이고 신뢰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는 시험에 들고 분열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젓가락을 사용하여 음식을 먹고자 합니다. 눈이 손에게 입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젓가락이 반찬을 짓고 입으로 가야 되는데 눈을 찔러버렸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진실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를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체를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이 진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서로 참된 것을 말하게 합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아주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성경은 거짓말에 관하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해요. 이 거짓은 부패한 옛자에게 속한 것이지요. 거짓말하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은 사단의 속임과 유혹으로부터 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것을 갈망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속여 두려움과 탐욕에 붙들리게 되고 또 거짓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옛사람의 흔적, 이 거짓된 행동, 거짓말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가면을 쓰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대신 서로에게 정직하십시오. 진심을 다해 대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대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나 거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관한 이 진리를 굳게 붙들므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이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욕심을 물리칠 수 있고 진실되이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거짓을 버리고 지체들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처럼 진실되이 행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릇된 욕망들이 불붙듯 일어나 두려움과 탐심으로 인하여
거짓 행동하거나 거짓말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첫 번째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체되었기에 진실되이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시험이 없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며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한번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